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꿰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그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 법전의 율법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을 칠 때 항상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각 지파별로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성막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 그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성막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거니와 중간중간 틈틈이 성막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성막 위에 피어오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늘 주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순간순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심에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 삶은 무미건조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어제 말씀은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진설병을 두는 상에 관해 말씀합니다. 진설병이란 직역하면 얼굴의 떡, 면전에 놓인 떡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상 위에 12개의 진설병을 두 줄로 6개씩 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설병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먼저 이 진설병을 놓아둘 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진설병을 놓을 상의 크기는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규빗 반이었습니다. 1규빗을 50cm라고 생각하면 진설병 상의 규모는 세로 1m, 가로 0.5m, 높이 0.8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이 상을 싸고 금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여러분, 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상 위에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설병 상을 만들고 진설병을 바치게 하는 이유는 진설병에 드린 핵심은 바로 항상 내 앞에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12지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부담스러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친히 자신의 몸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힘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에서 40절은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우선 등잔대를 만드는 재료는 순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증거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다면 등잔대는 전체를 금으로 만들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언약궤와 상을 금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 무게가 대단할 것이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등잔대에만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귀함의 의미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성소 안에서는 세상의 빛이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등잔대에서 밝혀지는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물론 세상의 빛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생명을 살리시고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 자연의 빛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어진 빛이 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야지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면 오직 그 빛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본문 성막의 등잔대에서 발하던 빛은 예수님의 어렴풋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빛 아래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 빛을 받아 이제 그 빛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의 모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 7개의 등불을 켤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은 이스라엘의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7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처럼 7개의 등잔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7 등불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7 영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7 영은 다름 아닌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하심, 즉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금 등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에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빛을 받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고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등잔대의 잔의 형상을 살구꽃 형상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등잔의 빛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빛은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더 이상 세상이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등잔대는 각각이 아닌 한 개의 줄기에 나머지 6개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줄기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져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교회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진설병 상과 또 순금 등대를 만들라 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며 함께 한 몸 되어 하나 되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더 밝게 비추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권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영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립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비전 갖고 나갈 때에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위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고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주 안에서 늘 복되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주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라오는 이 새벽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계획한 것들 다 성취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가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